오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생명수와 빛 되신 예수. 저는 이렇게 좀 건조하게 제목을 정했는데, 이 동일한 본문으로 지난주 금요일 새벽 기도회 때 우리 김재엽 전도사님이 아주 재미나면서도 아주 가슴에 와닿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갈증은 우리를 헐떡이게 하지만 생명은 우리를 펄떡이게 합니다. 재밌죠? 한번 해볼까요? 갈증은 우리를 헐떡이게 하지만 생명은 우리를 펄떡이게 합니다. 설 잘 쉬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친지들 만나면서 헐떡이셨습니까? 펄떡이셨습니까? 친지들에게 이 생명수 강이 되셨습니까? 세상의 빛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지나내나였습니까? 그래서 헐떡이다 지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혹 여러분의 인생 관계, 현실의 무게 때문에 지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으로 펄떡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40일 신약 통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 강해는 이제 이번 주 화요일까지 이제 새벽에 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냐?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다. 그래서 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신학적으로 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존재임을 말씀하셨고, 그 율법에 매여 있는, 그리고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림에 갈망해 있던 그들에게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 율법, 그 정치적 메시아는 너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첫 기적을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 속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평가할 때에 이전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다. 너희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율법보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치적 메시아보다 나는 더 좋은 포도주다라는 메시지를 첫 기적을 통해서 행하시고, 이어지는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성전을 뒤엎어 버리시죠. 보통 이것을 정의 실현의 관점으로만 이해하는데 그건 사실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 율법에 매여 있는, 근데 그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 배를 불리려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분노를 발하시고, 너희들이 지금 제사를 통해 구원받으려느냐? 아니다. 그 제사의 실체인 내가 단 한 번 완전한 제사로 너희를 구원하려고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들어 엎으신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필요한지 아느냐? 71인의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도, 그는 부자였습니다. 명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도 내가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고, 세상 가장 멸시받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자신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압니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묻죠. 네 남편 데려와라.
내 남편 없습니다. 그래, 네 남편 5이 있지만 그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지라는 그 여인의 가장 아픈 죄된 모습을 들추어 내심으로 내가 얼마나 너희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우물인 줄 아느냐라고 그 여인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그냥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필요를, 그 갈급함을 아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죽기 직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죠.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병자를 고치실 때 굳이 다른 날도 있는데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노발대발 유대인들이 난리가 날 것을 알면서도 안식일에 고칩니다. 왜요?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 율법의 실체가 자신인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놀라운 기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열광시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할 때 도망가시죠. 왜요?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밤새 예수님을 찾아 배를 타고 강을 건너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에게 아주 야속한 말씀을 하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나는 너희가 너희의 배를 불려줄 거라고 기대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다. 그것으로는 너희가 배부를 수 없다. 나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는 그 오해받을 줄 아는 그 말씀을 굳이 그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3대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세 이상 된 남자 성인들은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죠. 첫째가 6월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으로 첫 번째 난 모든 것을 죽일 때 유대인의 집에는 문설주에 발려진 양의 피를 통해 건너뛰었다. 유월했다. 영어로 Passover 했다라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6월절로부터 50일 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77절이라고도 말하는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고 맥추절이라고도 말하죠.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 가을 무렵에 초막절, 모든 오곡백과를 거둔 이후에 그것들을 보관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가장 풍성할 그때 그들은 초막절을 광야에서 텐트 치고 보내므로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광야를 헤맸던 그것을 기억하므로 그들이 지금 누리는 것이 그들의 능력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유월절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켜야 되는 무교절은 광야에서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트가 없는 빵을 먹어야 했고 쓴 나무를 먹어야 했는데 광야에서 그걸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은 유월절을 지키라 할 때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 하나님이 모든 플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을 시작하시니가 그 완성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초막절에 대한 명령을 레위기 23장 4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유월절에 대한 명령을 하시는 출애굽기 12장 2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미 출애굽할 때 가나안을 하나님은 완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초막절에 대해서 자료를 찾는 중에 아주 재미난 자료를 하나 찾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킬 때 두 가지 아주 독특한 예식을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성전 남문을 열고 나가면 실로암 연못이 있었는데 그곳에 금그릇을 가져다가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서 성소의 번제단 위에 붓는 겁니다. 7일 동안 매일 그 번제단을 한 바퀴 돌고 붓는데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그것을 붓게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인의 뜰, 이 성전에는 제일 바깥쪽에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유대인 남자의 뜰, 그리고 번제단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요. 그 여인의 뜰에 메노라라는 촛대를 4개를 45m 높이의 큰 촛대를 세워서 예루살렘 시내를 밝히고 성전 안에도 촛대를 세워 불을 밝히는 예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식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닌데도 그들은 왜 전통으로 이 예식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이 그 힌트를 줍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완성하고 헌당해 드릴 때 나타난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아는 이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그것을, 그 풍요의 축복을 채워줄 메시아를 그들은 간절히 바랬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없는 것은 이 성전의 영광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성전의 영광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그 예식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을 지킬 때 비 달라고 구하라는 성경 말씀은 없는데 그들은 초막절에 비를 달라고 구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스가랴 14장 16절 17절의 말씀이 그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 이 초막절이 끝나고 약 3월까지 이 유대 땅에는 약 50cm의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 비로 그들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원을 담아 번제단에 물을 붓고 큰 촛대를 세워서 이 초막절 기간에 밝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에스겔의 환상도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에스겔서 44장 4절 말씀에 그가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이 에스겔 선지가 본 환상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7장 1절 2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르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 그렇구나.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오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구나. 그걸 그들이 생각해낸 거죠. 왜 이 생각을 했을까요? 바벨론 포로 잡혀와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재건한 성전에는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학개 2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절망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했을 때 그 영광, 에스겔이 봤던 그 성전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면 그들도 풍요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 가운데 금그릇으로 실로암 못에 물을 떠서 그 번제단에 물을 부어 그 물이 성전 밖으로 흘러나가는 그 예식을 7일 동안, 특별히 마지막 날에는 여리고성을 돌듯이 7바퀴나 돌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식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성전의 영광은 볼 수 없는 그때에 그 예식을 7일 동안 행하고 그 8일째 되는 그날 그들은 안식할, 그들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을 그때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성전의 영광이 회복되지 않지.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안식일에 내가 일함으로, 나를 믿음으로, 너희가 붙들고 있는 그 율법의 실체인 내가, 그 안식일의 완성인 내가, 성전된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목마름을 채워줄 생수의 강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높이 세운 그 불빛으로 그 어두움을 다 밝힐 수 없는 한계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어지는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너희를 살릴 생수이고 너희를 생명으로 인도할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설교 노트에 3번에 이런 질문이 있죠. 이런 성전 번제단에 물을 붓고 높이 45m 높이의 촛불을 세운 이런 예식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의 실체, 그 광야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쳤을 때 흘려나온 그 생명의 반석의 실체인 생수의 강이 바로 나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높이 촛대를 세워도 세상을 다 밝힐 수 없지만 내가 너희를 생명으로 살릴 그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심을 통하여 4번, 이러한 선포를 통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자신이 예수가 그들이 매여 있는 율법이 상징하는 율법의 실체, 성전의 실체, 안식일의 실체, 어린 양 제사의 실체인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의역하면 구원자이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계시는 것이, 그들이 나를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 아직 이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우리 대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예수로만, 이 예수로만 여러분의 가람이, 그 영적 갈급함이,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는 것을 믿으시고 이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그 배에서라는 헬라어는 코일리아라는 말입니다. 자궁 가슴이라는 원뜻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의 배, 예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것을 예수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배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다. 아니, 죽었던 나를 생수의 강이 되셔서 나의 영적 목마름을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분이 나의 영적 가람을 해결해 주시고 내게 빛이 되어 주시니, 그 예수를 주로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배가 세상 가운데로 생수의 강이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설 때가 많을까요? 친척들을 만났는데 믿지 않는 친척이나 믿는 사람이나 왜 똑같을 때가 종종 있을까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성령이 계시기는 한데, 그 성령으로, 그 예수로 우리를 가득히 채우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빛될 수 있을까요?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를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성령은요,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역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일을 성령이 그 목마름, 갈급함을 느끼는 그들에게 찾아와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약속하시죠.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약속대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성령 세례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특별한 어떤 영적 체험이 있어야만 그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 안에 성령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계속 띄워주시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라는 말이 중요해요. 당시의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가,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내릴 수 없는 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저주할 벌을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 저주할 만한 죄를 범해서 그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주할 만한 그 죄의 벌을 받아 마땅한데 나 대신 예수가 그 벌을 받아 주심으로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내 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믿을 수 없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어떻게 깨닫는다고 성경은 말해요? 율법으로 그 죄를 깨닫는다 그러죠.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이 종교자들, 지도자들이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저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은 율법대로 저주를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율법은 우리 앞에 딱 되면 우리가 죄인인 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없던 법이 생겼잖아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이번 명절에 범죄하신 분들 많죠? 5인 이상 금지라는 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만났어요. 그런데 이번 명절에 눈치를 본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왜요? 그 법이 생긴 거예요. 마치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내가 저주할 자인지 모르다가 알게 된 것처럼. 그런데 그 저주할 자가 받을 십자가를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 대신 지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는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이루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날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나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 날마다 적심으로 내게 잘못한 그 사람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주고 나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가며 그 예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께서 내게 빛이 되어주셨듯이 나도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들도 이 역사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열심히 번제단에 물을 부었습니다. 안 됐습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8일째 안 되지. 네 힘으로는 안 되지. 그래, 나를 믿어야 돼. 내가 너희의 생수의 강이고 내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목마름이, 그런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 앞에 자기가 저주받은 자라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었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갈급할 수가 있습니다. 생수의 강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수의 강 되시고 생명의 빛 되신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 본문 사이에 우리가 잘 아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뜬금없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지금 돌맞아 죽어도 할 말 없는 그 율법 앞에 정죄함을 받은 그 여인, 그 여인의 목마름, 나에 대해서 절망하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로서는 구원 안 받을 수 없다라는 그 절망감 가운데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들고 죽이려 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그 말 앞에 그들이 돌을 놓고 다 사라지죠. 아니요, 그들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당신이 생수의 강이군요. 당신이 세상의 빛이군요. 그리고 예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그들이 그저 사라졌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죄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오직 죄가 환히 드러난 그 가늠한 여인만이 예수님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8장 11절 말씀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너를 돌로 치려는 자들이 어디 갔느냐?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내가 너의 생수의 강이 되어줄게. 어두운 내게 내가 빛이 되어줄게.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너도 누군가에게 생수의 강이 되어주거라. 너도 누군가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주거라. 참 나의 죄인됨과 참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신분적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수준적 구원으로 나아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되어주셨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생수의 강이, 예수께서 내게 빛이 되어주셨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도 그러할 수 있을까요? 성령 아니면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령 불 받아라 하고 여러분에게 던져줄까요? 물론 그런 체험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티칭하시고 책망하시고 리뷰킹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코렉팅 하시고 고쳐주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트레이닝해 주시기에 유익하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령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생수의 강이 되어줄 능력, 세상의 빛이 되어줄 그 능력을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시려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가르침 받음으로, 그리고 리뷰킹,
우리 마음을 활딱 뒤집어서 내가 죄인이군요 라고 깨닫게 하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correcting, 교정해 주심으로, 마지막으로 의의 교육이라는 그 번역은 사실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영어로 training. 제가 토요일마다 배드민턴 동호회를 갑니다. 우리 저보다 한 10살 이상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 저를 한번 이겨보려고 열심히 하세요. 근데 저보다 이렇게 이 레슨 경력이, 이 훈련 경력이 짧으세요. 그래서 그걸 메워보려고 열심히 유튜브를 보고 레슨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스파이크 대단히 저보다 세요. 근데 치면 제가 이길까요? 그분이 이길까요? 제가 이깁니다. 왜요? 저는 훈련을, 코치님으로부터 훈련을, 실제 훈련을 그냥 구경한 게 아니라 훈련을 몸에 익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부모님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십니까? 우리 아들이 학교 가서 30분만 선생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집에 와서 공부 하나도 안 돼도 서울대 갈 거야. 혹 이런 분 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여러분은 내가 주일 예배 30분 목사님 말씀 들으면 내가 잘할 거야. 훌륭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훈련하셔야 합니다. 대한가족의 삶, 1:1 제자 양육,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훈련의 축제장이 열렸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서 거룩하게 하시고. 아니요. 이거 말고 이거 프랭카드. 시작. 정교인이 함께하는 사순절 신약 통독 40일. 누구와 함께하는? 전교인. 그래요. 참 우리 교회 정말 몇 독씩 하는 존경스러운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분들만이 아니라 성경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성경 일독을 내가 천국 가기 전에 하겠나 싶은 그분들, 이번 기회에 신약부터 시작하시자고요. 그럼 주일날은 안 읽어도 돼요. 그냥 6일 동안만 이번 주 수요일부터 구역장님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면 이제 신약을 통독을 하시게 돼요. 제가 이 신약 통독 캠페인을 이민교회에서 한 6번 정도 했는데요. 할 때마다 은혜가 새로워요. 그리고 할 때마다 예상치 못한 성도가 이걸 통해 은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예상치 못한 은혜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씻김 받았잖아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그래, 우린 씻음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어디까지 가야 돼요? 말씀으로 더 깨끗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왜요? 27절 말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은 지금 이 축제를 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대한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수의 강으로 세상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빚으시기 위해 이 말씀의 축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제 시작하느냐? 이번 주 수요일 날 시작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제의 수요일. 혹시 용감하신 분들은 이 연탄재 같은 걸 이렇게 묻히셔가지고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시고 수요일 날 새벽 기도회 한번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에는 그게 흔히 보여요. 천주교인들이 특별히 많이 하고 개신교인들도 많이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죄를 엎어 써야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의 죄인됨을 슬퍼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영영 그 저주받을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 얻게 하시고 더 나아가 생수의 강이 되어지게 세상의 빛이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무엇으로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예수를 닮아가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움에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되어지시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갈증은요, 여러분을 헐떡이게 합니다. 돈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건강해지면, 내 자식이 조금만 더 잘 되면, 결혼만 하면, 저 차만 한번 가져보면, 내한테 집 한 채만 있어 보면, 아니요. 그저 더 헐떡일 뿐입니다. 방 3개짜리 집 가지면 방 4개짜리 가진 동료가 부럽고, 남편 쫄라가지고 명품 가방 한번 가져보면 2개 가진 사람이 부럽고, 채울 수 없는 그 목마름 속에서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없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생수의 강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는 헐떡이는 것이 아니라 펄떡이게 될 것이다. 독수리 날개짓하듯 날아오르게 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도 생수의 강이 되어질 것이다. 세상의 빛이 되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40일 말씀으로, 예수로 가득 채워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보니까요, 15분에서 30분이면 돼요. 여러분이 쓸데없이 쓰시는, 그걸 아무리 해도 여전히 목마른 그 텔레비 드라마 한번 30분만 내려놔 보세요. 볼 것도 없는데 맨날 전화기 잡고 읽은 뉴스 또 읽고 읽은 뉴스 또 읽고 이러지 마시고 그 30분만 생명으로 채우는 그 결단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동료에게, 지체에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의 생수가 흘러갈 것입니다. 그들에게 빛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하늘의 축복을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 누리시는 이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